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부르기만 해도 저는 되게 기분 좋아요. 사실은 원종이, 태림이, 찬이, 그리고 고은이, 그루, 태환이, 승호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랩런트인데 내 이름을 안 불러주셨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는 랩런트들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우리 고1 이름들을 다 못 외워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자꾸 봐야 이름이 빨리 외워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항상 좀 부끄럽고 죄송해요. 재민이 들어왔는데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삼형자 다락방 시간인데요. 늦었으니까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축복된 제자들이 모였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나의 작은 실천을 찾고 기도로 도전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미션이 구체적으로 랩런트 개인에게 발견되게 하옵시며, 그 발견된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7절 8절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하물며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요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귀한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쳐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리 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쳐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번 주 금요심야 기도회,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심야 기도회 때 김형길 목사님 기도회 인도하셨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니까 저도 그 뜨거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바닥을 쳐요. 저도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고, 하나님 제발 응답 달라고, 진짜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고 탕탕 계속 두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두들기면서 기도한 적은 저도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못하고 있거든요. 기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실제 모습입니다.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하고 있죠.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안 맞는 거지. 기도하는 삶이 나한테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훈련도 받았는데 실제 보면은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어색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데 기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김종인 목사님 구역장 훈련 때 말씀하셨잖아요.
랩런트들이 은혜는 받는데,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좋은데 자기 삶에 돌아가서 이 부분이 기도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많은 랩런트들의 현주소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마귀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주인 된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기겠구나 하고 빨리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사단이 현장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귀신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영적 문제 계속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3단체가 귀신 들리는 운동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후대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부 예배 메시지예요. 오늘 이걸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고등부 예배 메시지 학원 복음화였습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 이게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들어온 예원이, 언약이, 현진이, 승호까지 전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시대에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언약을 분명히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메시지에서 제목이 길었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불치 상황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지금도 귀신, 악한 영들의 활동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세상이 몰라요. 교회는 더더욱 몰라요. 진짜 안타깝게도 관심이 없고 얘기를 안 하고 그 귀신 얘기한다, 사탄 이야기 한다면 되게 싫어합니다. 고상한 교인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참사랑교회에 있을 때 다락방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분들은 결국 많이 교회를 떠나셨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분들이 굉장히 좀 엘리트들이었어요. 되게 사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아주 괜찮은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 아주 좀 사회에서 인정받고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래서 또 최정욱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면서 또 이제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중후하시고 굉장히 멋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을 품어주시는데, 또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해야 할 말은 당당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최정욱 목사님 이제 그 위인전을 한번 써야 되는데, 상임위원 목사님들 위인전 같이 쓰자고 정형국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한 번씩 선동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쓰려고 저도, 근데 기회 되면 쓰려고요. 최 목사님 건 네가 써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야죠. 근데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는데, 최 목사님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1987년 6월 항쟁할 때 군사 독재하는 이 팀들 이제 타도하는 뭐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때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 있고 난 다음에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하면서 막 일어났었거든요. 국민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그때 목회자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삭발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설마 목사님 들으시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그 정도까지 계획은 아니었었는데 평화롭게 그냥 광화문 이쪽에서 시위를 하려고 간 건데 백골단들 나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면서 막 곳곳에서 학생들 뭐 패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시위를 하면서 학생들을 지켜야 되겠다 했던 이분들이 최루탄 가스 마시고 막 그 다음에 막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의분이 난 거예요. 우리도 때려봐라, 우리도 잡아가 봐라 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목사님들이 단체로 거기서 삭발을 한 거예요. 다 머리 빡빡 깎고 항의를 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찾아왔는데 똑똑해가지고 뭐 목사님 계십니까 해가지고 최 목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하는데 무슨 교회 스님이 담임 목사래 뭐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최 목사님 고백이에요. 민주화 되고 나니까 문민정부 출범하고 나니까 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 이제 무슨 설교하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회 비판하고 그 전까지는 기득권자 회개해라, 정치인 회개해라 이 얘기하고 민주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민주화 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다. 최 목사님 충격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류 목사님 만났어요. 아, 내가 복음만 말 안 하고 딴 말만 했구나. 너무 회개하시고 그때부터 올인해가지고 복음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그걸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진짜 생수를 마시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라면 참 그렇고 헌신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수준 낮게 귀신 이야기를 하지? 왜 사탄 이야기를 하지?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서 그랬다니까. 사탄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귀신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무슨 그런 수준 낮은 막 전설의 고향입니까, 우리가? 아주 점잖은 분들이어가지고 점잖게 항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넘게 계속 교회 안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용히 나갈 때도 조용히 점잖게 다들 나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되게 싫어해요. 귀신 얘기, 아니 성경에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거 다 끝난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게 지금 신학자들 반응이에요. 많은 교단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이거를 교회가 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엘리트들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종교단체가 지금 현장을 잠식해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활동하신 게 바로 이 흑암 세력을 깨트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처음 제자들 불렀을 때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8장 14절 17절에도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이 결박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이 이유를 알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의 모든 정체를 끝내버리는 거죠. 모든 실체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이 이유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이때 비로소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릴 때 현장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수로 우상이 결박되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권능받고 우리 현장에서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고요. 이 사실을 모르면 3단체에게 문화, 사상, 산업, 후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뭘 가지고요? 영적 권세 사용을 해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흑암 세력과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권세 사용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야만 되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 제자, 황상배 목사님 제자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 귀신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경이 얘기했잖아. 여러분 현장에서 귀신이 계속 활동하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살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도록 정신병 줘가지고 계속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눈 떠서 봐야 돼요. 이것 꺾는 영적 싸움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우리가 할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상태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 2부 예배 메시지죠.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나 자신이라니까. 우리 자신이라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됩니다. 참 복음의 시작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안 믿습니다. 참 복음의 시작. 근데 역설적이게도 대부분 안 믿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냐? 안 믿어요. 이 가치 판단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이 더 소중해 보여요. 내 육신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은 가난해가지고 집을 구할 곳이 없어가지고 전세 자금을 못 구해가지고 월세도 못 들어가가지고 노숙을 하셨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이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아유, 이런 그 얘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전부 이 부분을 발견 못하고 가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모르고 지금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헤롯 성전. 거기에 예수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 없다.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한 제자가 와가지고 주여 제가 아버지 장례 지내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내고 와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난폭한 얘기를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아니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부모님 돌아가셔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도 절대 찾아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가 급하냐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유대나라 좀 있으면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장례 지내고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좀 있으면 유대나라가 다 멸망해요. 다 죽임당해요. 다 살해당한다니까요. 전쟁 나가지고 학살당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눈앞에 다가온다고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로마에도 재앙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재앙 만난 세계를 살리려면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훈련시키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은 3년밖에 없어요. 3년 안에 끝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따라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장례를 지냈겠냐 안 지냈겠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간표가 너무 소중하다, 너무 급하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발견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급한 게 뭐냐? 정말 내가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주인으로 모실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주인으로 모실 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붙잡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가 있는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절대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세 가지 뜰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도록. 절대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393 회복해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변화. 이 393을 가지고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것이 절대 목표거든요. 복음이라는 절대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절대 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미래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동원하셔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된 상태를 뒤집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기도를 바꾸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런 기도를 누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활동하는 이유, 상황을 알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정말로 시급하게 전도운동 해야 될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활동을 알고 이건 무너뜨리도록 정말 복음운동 해야 되겠구나, 미스바 운동 해야 된다,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런 나시린이었어요. 이걸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었죠. 뭐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다른 힘을 주셨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능력 누리고 시대 변화시킬 수 있는 393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말씀이 보이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미래가 보이죠.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다른 힘이고 다른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답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 가진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Nobody can do it이었잖아요. 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어디에서 시작돼요? 이유를 아는 기도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유를 알고 나시린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사무엘은 보좌 앞에 서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훈련이 이번 한 달 동안 되어야 되겠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 기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영적 정복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 해보겠죠. 보좌 앞에 서는 훈련을 했어요. 언약궤 앞에 섰는데 거기서 언약궤 앞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말씀이 회복되죠. 미래가 보이죠. 이거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살리죠. 이게 블레셋 정복하는 역사로 이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니까 미리 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실제 정복이 된 거죠. 그 실제 정복의 핵심이 미스바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같이 받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실제 시작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집중될 정도로요. 모든 렘넌트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무엇보다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실제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오늘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만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풀어내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있죠? 이걸로 내 삶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내 삶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 여정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좀 두 가지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서 어색이란 말 했죠. 요게 익숙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자. 우리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어색한 사람인가? 나는 기도가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기도가 너무너무 몸에 안 맞는 지금 상태인가?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되어지는 상태인가?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틀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문 만드는 훈련을 그래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닌데 내가 기도가 전혀 안 된다는 사람 그렇게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메모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도 좀 해보세요. 계속. 그래야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만들어지도록 녹취를 해보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쓰든지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 해보세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 작은 소리도 괜찮아요.
소리 내서 내가 입 밖으로 나오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의 그 귀가 듣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듣죠. 그리고 그 귀로 들린 소리가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를 통해 가지고 내 뇌로 전달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습니다.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는데 그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 연습부터 꼭 소리 내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너무 안 맞다는 사람은 이걸 해보자고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가 가장 편안하고 당연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귀신의 활동 알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 무너뜨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자꾸 누리는 기도의 사람. 이 응답을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학년 집중훈련 시작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막 이것저것 뺑뺑이 많이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미션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남은 2월 한 달 동안의 방학 여정이 세계복음화하고 학교복음화 하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준비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 축복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기도로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을 기도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이 주인이 그리스도 되신 기도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랩런트와 전도자들 위해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